지역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10층까지 타고 올라가서 5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부상을 당한 그런 큰 화재였습니다.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출동한 소방대원만 160명이고 소방차가 구급차 합쳐서 70대가 출동을 했다고 그래요. 헬기도 4대가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가 다 진압이 된 후에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를 당한 주민들이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서 출동한 헬기 때문에 불이 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헬기가 이제 구조하러 올라갔잖아요. 그 공중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니까 그 바람이 일어나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더 번져서 피해가 이렇게 커졌다. 그러니까 이 피해 보상을 소방서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때 옥상으로 대피한 주민들이 한 10여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심정지 환자가 있어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헬기가 그렇게 급하게 출동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옥상으로 대피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을 구조하러 온 소방대원들에게 화재의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하는 것, 이게 과연 사람의 도리일까요? 이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속담이 있죠. 어떤 속담이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를 내놓으라고 한다. 딱 맞지 않습니까?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도리어 책임을 떠넘기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배은망덕한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오죠. 400년이나 애굽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냥 건져내신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며 건져내셨죠. 애굽의 끔찍한 10가지 재앙들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다 재앙을 당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에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죽이려고 쫓아올 때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반으로 가르시고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다를 걸어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바다에 다 수장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고 고작 3일밖에 안 됐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또 애굽에서 나온 지 2달하고도 15일이 지났을 때는 만나만 먹기 질렸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으면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광야로 불러냈느냐?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냐? 이게 할 말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기와 떡을 마음껏 배불리 먹은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였어요.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일만 했어요. 일만.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때가 좋았다고요? 그때가 그립다고요? 괜히 나왔다고요? 이게 어디? 정말 그 애굽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구해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툭하면 원망하고 툭하면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가데스가 어떤 곳입니까? 40년 전 가나안에 정탐을 보냈던 것이 바로 가데스입니다. 거기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땅을 막 악평한 거예요.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리는 땅이지만 그러나 그 땅에는 우리보다 더 머리 하나는 더 큰 거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고 그 땅에 있는 성읍들은 다 크고 단단해서 도저히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러니 그 다음에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밟혀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 들어가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나안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한 곳이 바로 가데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바로 거기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40년 전 같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왕의 대로라는 길이에요. 왕의 대로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는데 이 무역로를 따라가면 그 길이 잘 닦여 있기 때문에 편하고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 어디를 지나가야 되느냐? 에돔을 지나가요. 에돔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서 에돔 왕에게 우리가 여차여차해서 당신의 나라를 그 왕의 대로를 따라 이렇게 지나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는데 에돔 왕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안 된다. 싫다. 그래서 분명히 가나안까지 가는 안전하고 편한 길이 분명히 있는데도 빠르고 편안한 길이 있는데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홍해길로 내려와서 에돔 땅을 빙 둘러서 거칠고 험하고 오래 걸리는 그 길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나안 족속에 속한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직접 오는 줄 알고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제 공격한 거예요. 아직 사실은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게 아닌데 이 아랏이라고 하는 왕이, 아랏에 있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저놈들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우리가 먼저 가자. 가서 막자. 그래갖고 먼저 선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이 아랏의 공격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고 그 백성 중에 일부가 산채로 포로로 인질로 잡혀가게 됐습니다.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있는 그 장대한 아낙 족속들과 그 용사들과 반드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본격적인 싸움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인데 그렇게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서, 그것도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작은 성인 아낫이라고 하는 성에 그 사간 미약한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어이없게 피해를 당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인질로 끌려간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원망하고 불평하고도 남을 일이에요. 지금 기름 버울이 돌아가야 됐죠. 거기다가 아랏에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피해를 당했죠.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험난한 일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달라졌어요. 자, 오늘 말씀이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아멘. 자, 예전 같으면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이렇게 억울한 백성들이 죽어나가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를 광야에 끌고 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달라졌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니까 그 아랏을 이겨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아랏을 이기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적도 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아랏을 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분 좋게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믿음과 자신감은 금세 사라졌어요. 앞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빠르고 편하고 안전한 길이 분명히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홍해길을 내려가서 에돔 땅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은 대부분 사막지대인 아라바 광야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아주 거칠고 험하고, 그리고 기니까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으로 길을 나섰지만 막상 멀고 험한 길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그 거칠고 험한 길에 들어서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는 거예요. 이 길을 더 어떻게 가나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졌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뿔이 났다는 거예요. 뿔이 났다는 거예요. 금방 지치고 힘들어지면서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아멘. 아멘.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앞에 4절 말씀에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길 때문이잖아요. 길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한 거예요. 그런데 5절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건 뭘 가지고 불평해요? 먹을 것 가지고, 마실 것 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하찮은 음식, 이 하찮은 음식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만나를 얘기해요. 만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불평은 이런 거예요. 이 길은 물도 없고 먹을 양식을 또 구할 수 없는 길인데 여기를 지나가다가는 다 굶어 죽고 말 겁니다. 우리는 이제 만나같이 맛없고 허접한 음식은 더 이상 못 먹겠으니 이제 우리를 책임지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가 정말 맛도 없고 허접한 음식입니까? 만나는요, 이전 그 누구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도 그 누구도 먹어볼 수 없는 정말 신비로운 음식 아닙니까?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특별한 음식이고 맛도 얼마나 좋은데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꿀 섞은 과자 같다. 꿀 섞은 과자 맛 없어요? 얼마나 맛있게요? 맛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신비롭고 특별하며 맛있는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어떤 요리사를 데려와 보세요. 만나를 만들 수 있나?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재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정말 신비롭고 특별하고 맛있는 음식. 그런데 그런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깎아내리면서 이스라엘은 도로 이전처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아라스를 물리치면서 그런 자신감에 그런 믿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변해버렸어요. 그런 믿음은, 그런 감사, 그런 기쁨, 그런 확신, 자신감 다 사라지고 이전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보며 깨닫는 것은 사람이 육체의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집착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거는 육체예요. 육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먹을 음식이 없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만나라고 하는 신비롭고 특별한 음식이 있습니다. 이 음식을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먹었어요. 만나가 없었으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버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40년 동안 변함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부어지고 새롭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도 수시로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욕망에 집착할 때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여지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분명히 신비로운 양식이 있는데도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 이런 것들을 찾으니까 자꾸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어요. 결국 은혜를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이라는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살 길도 함께 열어주셨죠. 자, 8절과 9절 말씀,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낫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약초를 캐다가 진리겨서 그 상처에 발라야 되나요? 아니에요.
아니면 좋은 약을 구해다가 몇 시간씩 다려갖고 마셔야 되나요? 그럴 수고가 전혀 필요 없어요. 자기가 약을 구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약을 다릴 필요도 없고 어떤 수고가 필요 없어요. 단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물린 그 자리에서, 그 불뱀에 물린 그 자리에서, 그 고통 가운데 그저 노뱀에 매달린 그 장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그런 의미입니까? 약을 찾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약을 챙겨서 뭐 바를 필요도 없고 다릴 필요도 없고 먹을 필요도 없고 그저 자신이 물린 자리에서 고통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저 꽃뱀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사람들을 무섭게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징계의 진짜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지만 물려 죽이려고 보내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리는 징계를 받아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지만 노뱀을 보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게 해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불뱀에 물려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 왜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노뱀을 보지 않아서. 노뱀을 보기만 하면 살려주신다고 구해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는데 끝끝내 그 노뱀을 바라보지 않아요. 노뱀, 그 불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은 그렇게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그런 사람들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은혜를 몰라서 죽은 거예요. 불뱀에 물리는 것은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그런 고난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잊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나게 해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는데 그래서 구원받을 자격이 사실은 없는데 그런데도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의 통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죄로 인해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매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걱정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에 사로잡히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화제 이야기 했죠. 주민들이 왜 자신들을 구하러 온 그렇게 고마운 소방대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망을 했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집이 불탔고. 근데 이걸 어디 가서 보상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피해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상받고 싶은 욕심이 눈을 가리는 거예요. 생각을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마운 사람인데 오히려 은혜를 갚아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면서 원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이유는 육체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지나치게 걱정하고 육체의 일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저 새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 봤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저렇게 하늘을 잘 알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들에 핀 꽃들을 봐라. 저 꽃이 내일 나 뭐 입을까 걱정하는 것 봤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저렇게 아름답게 솔로몬이 입은 옷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옷을 그렇게 입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걱정이 전혀 없이 살아가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삶은 현실을 돌아보면 그런가요?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기억하십시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몸에 아무 이상이 없고 아무 아픔도 없고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노뱀을 보지 않습니다.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불뱀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고통과 함께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노뱀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육체의 일로 근심하며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은혜가 회복되고 고난 중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육체의 욕심이 덜어지고 집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다른 건 내려놓고 자꾸 시선을 다른 데 두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시오. 그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이렇게 육체의 욕심과 집착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절기예요. 혹시 난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안 돼.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한번 끊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난 반드시 드라마를 봐야 돼. 저거 안 보면 내가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드라마도 한번 끊어보시면 어떨까요?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져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만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내 능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날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육체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도 입술을 열 때마다 기뻐하며 찬송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온전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